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시는 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찬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국력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저희들이 한 주일을 살았고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릅니다. 이 거룩한 장소에서 기뻐 노래하며 찬송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참회하게 하시오니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런들은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인 줄로 모르고 살 때가 있고, 알고 짓는 죄도 많지만은 모르고 짓는 죄는 더욱 많은 줄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죄를 사랑하며 죄로 기울어지고 있으며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미련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지만은 우리는 속되게 살기를 즐겨하고 있습니다. 주는 우리가 진솔하게 되기를 원하지만은 우리는 어느새 거짓이 체질이 되어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우리는 빛도 아니요 소금도 아니었습니다. 죄와 더불어 타협하며 불의를 보고 눈을 감으며 이렇게 할 일 많은 세상에서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엄습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고 말세의 징조가 충만하건만 아직도 깊은 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썩어질 육체를 위하면서 기도를 게을리하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는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건만 아직도 몽롱한 가운데서 세상에 취해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배고픈 자를 보고도 외면합니다. 많은 사람이 재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도 우리는 사치와 방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생각과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세대를 당해서 더욱더 부지런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건만 아직도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는 미련함을 용서하시고 깊은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재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장을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구약 예레미야 1장 4절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050면입니다. 1050면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었던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또 이 프랭클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은 유대인이요, 그리고 심리학 박사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로 유명해 한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나치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사람 몇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고통을 치렀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고통을 치르고 많은 사람이 죽는 가운데 600만이 죽는 그 무서운 죽음의 환경에서 구원을 받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가 직접 체험한 경험과 인간들의 반응을 환자의 심리치료에 직접 적용함으로써 심리치료법의 일대 변혁을 가져오는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방법론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신이 경험한 것들을 그 책으로 기록해 설명해 주는데 그 책의 이름은 의미를 찾는 인간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수용소에는 들어서는 순간 그때부터 자기 이름은 없어집니다. 저도 오래전에 북한에서 강진호동 수용소에 몇 달 동안 들어가 있은 일이 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이름이 없어지고 번호만 생깁니다. 몇 번 하면 그것이 내 이름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옵니다. 그가 과거에 무엇이든지 나이가 얼마든지 알 바 아닙니다. 지식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몇 번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아주 추운 날 숲속에서 수도 파이프를 묻기 위해서 땅을 파는 작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덥지도 추워서 땅은 꽁꽁 얼어붙었는데 작업반장은 그대로 무서운 책직을 휘두르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꽁꽁 얼어서 감당할 수 없이 추운데 이 프랭클 박사님의 눈에는 그 작업반장의 손에 끼워 있는 두툼한 장갑 그것만 자꾸 눈에 보이더랍니다. 손이 식이니까 장갑 끼고 있는 장갑이 보이는데 그러나 그건 어림도 없는 겁니다. 그는 본래 의사였기 때문에 땅 파는 일을 잘 할 수가 없지요. 땅도 파본 사람이 파지. 또 그런 힘도 있어야 하고 근육도 있어야 하는데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업반장이 마침내 분노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돼지 같은 새끼들 지켜보았는데 그것도 일이라고 하는 거냐? 이빨로 흙을 파게 만들어줄 거다. 일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놈들이로구나. 그리고 마구 내려칩니다. 그리고 욕설을 하면서 프랭클 박사에게 네 본래 직업이 뭐냐? 하고 물었더랍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의사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 작업반장은 아주 치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등을 얼마나 쳐먹었냐? 대단히 마음이 아팠지만은 그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작업반장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미친 듯이 때렸고 프랭클 박사님은 기절했습니다.
그 잔인함에 분노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뒤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분노한 것은 이것과 얽혀있는 모멸감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내 인생 평가 이렇게 하는 것을 그냥 둘 수밖에 없는 것이 괴로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생은 감당할 수 있어요. 차라리 이대로 맞아 죽어도 좋아. 그러나 내 명예를 짓밟는 것은 참을 수가 없어요. 나는 나대로 진실하게 거룩하게 선하게 살려고 애써온 내 존재를 이 저 더러운 놈이 함부로 짓밟는 건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하고 가난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마지막 진실, 나의 마지막 의,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를 이렇게 하찮은 인간이 짓밟아 버릴 때 이 모욕감을 참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아니었다고. 내가 이 수용소에 들어올 때 옷을 벗기고 시계를 빼앗고 반지를 뽑아버릴 때 그때의 개인적인 역사를 다 잊었어야 했다는 겁니다. 수용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 미래의 운명은 물론 현재는 물론 과거의 내 역사까지 깨끗하게 잊어버렸어야 오늘을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과거의 의사면 어떻고 박사면 어때요? 선하면 어떻고 악하면 어때요? 지난날의 날들 나의 명예 같은 거 깨끗이 잊어버렸으면 그의 고통은 훨씬 덜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지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찮은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굉장한 것처럼 붙들고 있는데 여기에 나름의 고통이 있는 것이옵니다. 또한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이 진실을 누군가가 막 짓밟아 버릴 때, 막 평가해 버릴 때 그게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것을 잊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벌써 무너졌는데, 벌써 없어진 건데 그걸 뭘 기억하고 있나? 그걸 붙들고 있는 한 어려운 거죠. 강요된 현실 속에서는 여러분, 이제 고칠 수 없는 것이라면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생의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세상을 개혁할 수 없다면 나 자신을 개혁해야 합니다. 그것이 남은 과제입니다. 세상이 달라지기를 바라지 마세요. 내가 기대하는 것 같은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올 것이라고 유토피아 같은 이데올로기적 꿈을 꾸지 마세요. 문제는 수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이 강요된 현실이지만 이 속에서 내 마음 자세를 바꾸어야 됩니다. 잊어야 할 것은 빨리 잊어버리세요. 버릴 것은 빨리 버려주세요. 그러면 자유할 것입니다. 여러분, 의미처럼 중요한 건 없습니다. 무슨 고난을 당하더라도 의미만은 살아있어야 하는데 그 의미가 소실되는 순간 나는 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속에 소중한 생의 의미만은
그대로 붙들고 있고 싶어요. 이것만은 누구에게 넘겨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마저 버려야 한다는데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인정하십시다. 없는 것은 없는 거예요. 끝난 것은 끝난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프랭클 박사님이 설파해주는 인간의 문제옵시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보게 됩니다. 종종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저 어쨌든지 이대로 그저 좀 더 좋은 날이 왔으면 싶지요. 여러분, 버릴 것, 잊어야 할 것은 깨끗이 잊으세요. 그것이 길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저는 한 5년 공부하면서 그 미국 사람들이 기숙사에서 살았습니다. 혼자서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과 똑같이 양식을 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주말이 되면은 밥을 안 줘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뭘 좀 사다가 해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슈퍼마켓을 가끔 갔습니다. 지금은 LA에 한국 촌도 많고 한국집도 많지만은 옛날엔 그렇지 못해서요. 오로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슈퍼마켓을 가보면 거기에 앞치마를 두르고 고기를 부처라고 그러죠. 고기를 써오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본래는 한국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에요. 그때는 미국에 교회도 없고 하니까 미국에 와서 정말 직업을 바꿔가지고 슈퍼마켓에서 일을 하는데, 제가 아는 분이거든요. 제가 딱 들었으면은, 미스터 킴, 그동안 잘 있었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반갑다고 인사를 해요. 그런데 이분이 제일 괴로워하는 게 뭐냐면, 날들어 광 목사님만 날들어 미스터 킴이라고 하지, 다른 사람들 옛날에 알던 분들은 만나자마자 김 목사 그런다는 거예요. 이건 죽기보다 힘들대요. 제발 목사라고 안 불러줬으면 좋겠대. 나도 잊어버리고 싶은데 이걸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김 목사님 그러니까 앞치마 두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마다 마음이 뜨겁고 괴롭고 이건 죽기보다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잊은 걸 왜 다른 사람이 자꾸 기억하게 만듭니까? 지나간 얘기인데 이걸 자꾸 불러주어서 자기가 괴롭다고 그래요. 걔 내가 미스터 킴이라고 그랬더니 고맙다고 고기 덩어리도 하나씩 주어서 잘 갖다 구워 먹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라고 불러주었으면 좋겠습니까? 다 지나간 이름을 불러줘야 좋겠습니까? 부도한 지가 언제인데 김 사장은 뒀다 뭐라고? 아니 근데 시한 장관이라고 오직도 지금도 장관이라고 불러주길 바랍니까? 누가 부를까봐 걱정이지. 왜 이러는 겁니까? 깨끗이 잊어버리세요. 과거에 이랬으면 어떻고 저랬으면 안 돼. 변변치 않은 것 치워버리고,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그러면 미래가 보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 나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존재 위에 하나님께서 덤으로 복을 주시고 형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내 소원 성취를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철저하게 과거와 인연을 끊으라는 겁니다. 세상과 관계를 끊으라는 겁니다. 세상적 그 무엇과 단절하라는 겁니다. 그대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교만, 자기 자랑, 그런 자기 신분에 대하고 옛날로 말할 것 같으면 양반 이런 거요. 치워버리라는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완전히 파괴할 때
거기서부터 구원에 이루어진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두 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왜 못 가고 40년 동안을 헤매야 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 애굽적인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자유를 얻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의식에 있어서, 문화에 있어서, 사고방식에 있어서, 그의 철학에 있어서 과거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옛사람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정신적 출애굽이 필요했습니다. 40년을 머물게 했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파멸이 있고 건설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다 뽑아버리고 새롭게 심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읽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전체의 주제가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외쳐라. 그 메시지의 총 주제가 이것입니다. 멸망한다고 외쳐라. 그리고 구원이 있다고 외쳐라.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한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린다. 이 백성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포로가 될 것이다. 이 끔찍스러운 심판을 예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터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울고 울었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도록 아팠다고 합니다. 눈은 다 진물이 들어서 눈이 어두웠다고 합니다. 외치고 울었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별명 지어 말하기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서는 눈물로 전철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심판이 있으니까. 이걸 알아야 합니다. 왜 예루살렘이 망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파괴가 있고 건설이 있느니라. 뽑아버리고 다시 심을 것입니다. 왜요? 화려한 예루살렘도 필요 없어요. 그 큰 성곽도 무너질 것이에요. 그래야 할 이유는 저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우상이 있고 애굽을 의지하는 정치적 의지가 있고 사상이 썩고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로 파괴하고 다시 건설할 것이니라. 가서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는 개혁은 쉽습니다. 그러나 의식개혁이라는 참 어렵고요. 영적으로 개혁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발전이라는 게 뭡니까? 발전은 어떤 자연적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에 대한 발견을 말하는 것이옵니다. 전에 모르던 것을 깨닫고 전에 못 보던 것을 보게 될 때 거기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낮과 밤에 어느 쪽이 멀리 봅니까? 우리는 낮에 화려한 세계를 보는 줄 알지만 사실은 밤에 멀리 몇백 광년 저 밖에 있는 별빛을 봅니다. 그 말은 낮에도 별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것을 볼 수 있을 때는 별을 못 봐요. 아무것도 안 보일 때만 영롱한 별빛을 볼 수가 있는 것이오시다. 그런 거로 모든 가치를 다 부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세계가 보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익숙한 것들, 체질화된 것, 고질화된 것, 우리 기억에서 다 사라진 것들,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끝이 파괴될 때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미래는 파괴된 과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적은 과거의 성공이 소중한 미래를 망쳐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된 것 없이 된 줄 알고 가진 것도 없이 가진 줄 알고
뭐 대단한 줄로 붙들고 있는 동안 미래는 그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부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시는 대로 결혼식 주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례할 때마다 가끔 제가 문제되는 게 있어요. 제게 찾아와서 우리 교회에 결혼식 하는 그 안에는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꽃꽂이 요것밖에 못하게 돼 있거든요. 아무도 더 이상 부자고 가난하고 꽃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은 찾아와서 제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좀 돈을 많이 들여서 꽃을 좀 잘 장식하려고 그럽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은 막 시비를 벌여요. 나 결혼 주례 안 할 거요. 장례식과 결혼식은 꼭 같은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게 부하고 가난하고가 없어. 그러면 뭐 그냥 아들 하나뿐인데 한 번뿐인데 뭐 그래서 누군 아들 둘인가? 지금 뭐 요새 어느 시대라고 다 그러고 그렇지. 자기 아들만 아들들이 하고요. 그게 무슨 대단한 겁니까? 그다음에 또 무슨 그 화환들 가져오는 거, 그 골치 아파요. 자, 그거 안에다 놓고 못 놓게 합니다. 그랬더니 마당에다 놓는데, 그거요, 지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하나 치우는데 그게 5,000원 들어요. 요새는 그거 가져오는 거, 우리는 5,000원 받습니다. 왜요? 청소할 수가 없으니까. 그 왜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는 겁니까, 그거? 그리고 뭐, 어느 회사 사장, 뭐, 아무게, 그 회사 부도난 지가 언제인데, 그까지 사장 아무게, 무슨, 대한, 노동창회양, 대한까지 그거 가지고 이 나라 만들었는데 뭐 대단한 거예요 그게. 고대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창피한 줄도 몰라. 머리까지 꺼내놓고서 말이지 뭐 이게 떡바라고 좋다고 사진 찍고 앉았어요. 예? 왜들 이러는 겁니까? 조그만 나라에서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이 의식개혁 이렇게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 소중한 돈을 왜 거기다 써요 그렇게. 그래야 됩니까 왜?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변변치 않은 것들. 하나님은 이것을 완전히 파괴하실 생각이에요. 그리고야 바른 세계에 인도하니까요. 소망은 내 욕망을 완전히 포기할 때 보이는 것이고 세상 욕망을 완전히 파괴한 다음에 확실한 다음 세계를 주는 약속하십니다. 구원의 경륜이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깊은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를 따르지 못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죽음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회개는 자기 부정을 말하는 것이고, 믿음이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전적인 수용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답답해서 다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보여줄게. 예레미야서 18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보냅니다. 토기장의 집에 가보니까 토기장이가 흙을같이 일겨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만들었다가 잘 안 되면 깨부시고 또 만들고 깨부시면 또 만들어서 좋은 것을 만드는 걸 보여줬어요. 봐라! 토기장이가 저 그릇을 깨부시고 다시 새 걸 만드는 것 같이 그렇게 할 거다. 파괴에 대해서 슬퍼하지 마라. 그것이 세우는 길이다. 보여주었습니다. 영국에서 어떤 때 경매장에 열렸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물건들을 갖다 놓고 경매를 부르는데 거기에 이상한 물건이 하나 나왔어요. 바이올린이 하나 나왔는데 한쪽 구덩이가 이렇게 깨진 거예요. 그런 바이올린이 나와가지고 이거 얼마요?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저거는 원 실링도 안 주겠다. 저건 누가 쓰나도 깨진 거, 고장난 거. 그리고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럴 때 한 노인이 딱 나와서 좀 그거 날 좀 주십시오. 그리고 바이올린을 치는데 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바이올린을 한참 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 다음에 이 바이올린 얼마요? 하고 나니까 100파운드 값으로 뛰어올랐어요. 하찮은 것이지만 주님의 손에 들리어 쓰여지기만 하면
깊은 가치를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이러합니다. 파괴하고 거기에 의미가 있고, 건설하고 거기에 의미가 있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다 뽑아버리고 다시 심을 것이니라. 그리고 나 자신을 깨끗이 비워보세요. 예레미야를 통한 주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자유하세요.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낮추어야 될 사람들이 낮아지지 못하고 잊어야 될 것들 아직도 잊지 못하고 그래서 은혜의 충만함을 체험하지도 못하며 저 밝은 소망의 세계를 바라볼 수도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강하게 역사하사 예레미야의 시각을 가지게 하시고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응답되면서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고 새로운 약속의 저 땅을 영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그 자녀의 길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